어떤 엄마가 시장을 보려고 딸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잠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사람이어갖고 이 엄마에게 머리를 탁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빨간불인데 막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이 엄마가 그냥 정신없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왜 대낮에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불이 나게 뭐라고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음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뭔가 지금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가고자 하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일은 세밀히 살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둔감하다 보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은 가서 예배하고 뭔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중에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일에도 계시고 평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도 주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히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들으면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심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70가지의 결단의 내용을 보면 무슨 꿈을 가진다, 뭐 비전을 가진다, 뭐 큰 일을 한다 전혀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혹시 내가 저 잘못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나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애쓸 때에 그 나머지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쓰고 자녀들을 대대로 경건한 자녀 만들어서 그 가문을 명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려지면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헤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엇인가 들려지면 우리 스스로를 삼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면 그 있는 것이 빼앗기고 있는 이 받을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 이제 다음 주에는 완전하게 이제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이 이르는데 그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왕들을 묵상해 보니까 이 왕들이 어떤 왕은 들을 끼가 있어서 잘 들은 왕은 끝까지 잘 됐는데 이 들을 끼가 없거나 혹은 듣다가 나중에 못 듣거나
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선지자를 가두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의 끝에 이른 왕이, 이 말년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죄를 짓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종일관 죄를 짓는 여호람의 왕의 이유는 선왕 아버지 여호사밧에게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다 잘했어요. 찬양으로 적군을 물리치면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 그런 왕인데, 이 나라와 정책,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정책을 북이스라엘과 평화 정책을 폈어요. 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 삼은 일 때문에 이게 사단이 됐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해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을 계속 죄악으로 몰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정황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앙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계속 할 때 이 여호람은 흔들려서 결국 무너지고 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이제는 이 남유다가 강성해서 에돔과 림나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배반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여호람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 세밀히 살피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세계 전쟁 시대랍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틴, 이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일어날지 모르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대만에 있을 수도 있고, 점점 저 서쪽에서부터 이쪽 동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들어서 결국 그 착한 아우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아니하는 이 불순종을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여호람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드러나는, 무슨 병인가요? 창자가 드러나는, 요즘 병명으로 뭐 그런 병이 나오는데, 창자가 몸에 빠져나오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받는 엄청난 징계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불신앙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다음에 여호람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때에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를 남겨놓고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이 아하시아 때 형제들이 다 죽으면서 끊겨질 위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서 이끌어가는데,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를 통하여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씨를 진멸했으나 여호사밧, 이
요아스의 고모, 또 그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 다윗의 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고 이 왕권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아스라는 아기 하나를 간신히 살려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처럼 정말 이 요아스를 간신히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대개혁을 일으켜냅니다. 왕으로 세워가지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당을 부숴내면서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국 아달랴를 죽여서 끊어내는 역사를 여호야다를 통하여 여호사밧을 통하여 요아스를 통하여 이뤄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아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여러분들이 대대로 잊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는 새 물꼬를 열어가는 새 물결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지켜낸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내시고요. 나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가문의 새 역사를 이루도록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내가 열어간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정말 여호야다가 아주 갓난아기 때 건전해서 8살 때에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반역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건강한 혁명이죠. 그래서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굳건히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 보수하는 중에 성경이 발견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야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130세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시 130세를 살 이 나이의 그 평균 나이를 훨씬 훌쩍 뛰어넘는 건데 아마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나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냥 고생하면서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살고 그냥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죠. 그렇죠? 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요 130세까지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무료하잖아요.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사나, 뭐하고 사나, 나를 반겨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심심하고 왜 할 일이 없을까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의 재미를 한번 붙여보세요. 기도의 재미.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산책하면서 또 기도하고, 정말 저는 베리트 365를 하면서요, 기도의 이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성전도 보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라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시죠 라고 자꾸 부추긴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이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누구 말만 들어서 하면 안 돼요. 물론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내 멘토가 있고 내 스승이 있고 나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있고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따라가다가 그분이 안 계시거나 그분이 더 이상 말을 안 해주거나 그분이 달라지거나 변질되면은 나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다 같이 신앙 독립, 신앙의 독립을 해서 없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는 나하고 하나님만 남아요. 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아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요아스 왕이요, 당신 어렸을 때 8살부터 왕이 돼서 이때껏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듣습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 돌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준 이 제사장의 아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영적인 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매일 한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왜 매주일 예배가 있고 왜 성전에 이 제사와 이 등불을 매일 떡상을 올리면서 매일 이 등불을 켰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매일 베리트 365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요아스처럼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그의 아들을 죽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이 다른 이 신하들까지도 이 선지자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와서 요아스를 정벌해서 요아스가 패망하는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아멘,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이 잘 되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도 마침 이름이 똑같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너 나와 한판 붙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이 너 한판 나랑 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사람이 막 힘이 막 솟아나면 뭐예요? 막 쓰고 싶잖아요. 쓰고 싶.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의 이 흐름이 있답니다. 뭐 이제 직장에 가서요,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되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쫙 해서 승진하고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더 성공하려고 뭐를 해요? 예? 정치를 하게. 정치를 하면 또 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이 아마샤가요 잘 되니까 괜히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라는 왕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만만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왜 나한테 갑자기 달려드냐? 너 교만해서 그런데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가시나무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싸우면 누구만 손해예요? 찔리는 자기만 손해죠. 너 나 쳤다가 가시나무 건드려서 너만 찔리고 말아. 그랬더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에돔을 치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에돔을 쳐서 물리쳤는데 거기 신이 좋아 보여서 그걸 가져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을 왜 가져왔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온 것들은 다 보기 좋게 하려고, 보기 좋게 하려고 끊임없이. 제가 교회를 꾸밀 때도 아무것도 보기 좋은 거 해놓지 마라.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만 보이게 하면 돼. 하나님만 보이게. 우리 이 LED 이 스크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제가 엄청 절제할 겁니다. 이게 좋아서 그냥 이게 좋은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상이나 특별한 것들,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전부인 양 절제하려고 합니다. 절제. 필요할 때만 딱 쓰는 거지. 이게 마치 뭐 예배 드리는 게 영화 보듯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예배의 의자가 자꾸 뭘로 바뀌어요? 극장 의자로 자꾸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점 예배를 영화관 보듯이 안락하게, 그렇게 영화 한 편 보고 가듯이 편안하게 하고 가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의자가 영화관 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벅꾸벅 졸죠. 근데 공부하는 의자는 다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조금은 불편하죠. 네, 마찬가지로 에돔에 갔더니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아마 금으로 만들었든지 무슨 뭐 그림이 화려했든지 막 조각이 막 기가 막혔든지, 그러니까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 사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마샤가 이 우상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괜히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왕하고 한판 뜨자 그러다가 된통당하는데, 이 요아스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아마샤가
들었으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먼저인가요? 아마샤가 안 들은 게 먼저인가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먼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켰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되돌이키셔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아멘, 아멘. 결국 이제 패하여 아마샤가 징계를 받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쇠락하는 중에 가장 번성한 시대가 우시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된 그 시대가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점점 강성하게 해 주셨는데 그 강성이 오히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시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성전문을 제껴놓고 왕인데 무슨 다 치고 막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막 와서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가서 향단에 왕이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즉시 치셔서 나병이 들려서 결국 평생 뒷방 구석에서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정말 순종만 하고 겸손만 하면 무한정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사단이 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귀가 쏠깃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할 주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은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병이 들어서, 우시아도 교만병이 들어서, 아마샤도 교만병이 들어서, 요아스도 교만병이 들어서, 이게 아주 근본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게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끊어내야 돼요.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하는 것을 선지자가 와서 요아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가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훌륭한 지도자지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그 경건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이 복이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그냥 두면 절로 교만해져요. 이건 뭐 필수 코스입니다. 그건 뭐 교만할 일이
여러분 그렇게 잘나셨나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막 자랑하고 교만할 만한 뭔가 다 갖추셨나요? 그럼 한동안 더 물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시죠 다?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뭐 교만하죠. 그러니까 겸손하시죠 다? 아이고 대답을 못하시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이 하는데 개들도 교만하대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교만하더래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벗어날래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꺾으시기 위해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거 그거를 쳐야, 그걸 막아내야 겸손해지는 거기 때문에 참 저도 제 마음에 알아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겸손이 복이다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오히려 감사로 받아지면서 적절하게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마르틴 바덴이라는 이 총리를 지낸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 때 시골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여관에 머물렀는데 아니 재수 없게 나왔더니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신발도 못 지키는 여관이 있을 수 있냐. 진정하시라고 제가 신발 갖다 드리겠다.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발이 없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신발 없다고 막 뿔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신발 신을 발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평생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치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술 취한 사람에서 머리 들이받았는데 음성으로 깨닫고 그 신발이 잊어먹은 가운데 발없이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들어서 평생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하게 될 자격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성령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그냥 이 깨달음으로 압도해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내가 불뚝불뚝 나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들을 귀, 즉 우리 베리트 365 매일 예배하고 묵상하고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또 1260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셀 모임 금요기도예요. 목숨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그 나눔 귀찮고 바쁜데 바빠서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바빠서 성공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요아스처럼 말년을 보낼 겁니까? 우시아처럼 그럴 겁니까? 아마샤처럼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패망할 겁니까?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이것은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가족 구원, 베스트 구원,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음성 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해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